24일 1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입니다. 제가 또 10시까지 교대를 가서 브리핑을 하러 가야 됩니다. 여기 큰 조직이 또 하나 미팅이 잡혔어요. 뭐 되든 안 되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일이 진짜 요즘 되게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설교 준비해서 설교해 주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힘들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주석을 안 봅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써놓은 글도 안 보고요. 진짜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때는 주로 제가 읽은 책이나 그런 데서 영감을 얻고 주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전사 힘든 거 아니야?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제게 지금 요즘 살아가는 제 낙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면 저는 많은 시간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걸어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점심에서 밥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계속 끊임없이 묵상을 합니다. 제가 읽은 성경이나 매일매일 성경 읽거든요. 매일매일 성경 읽은 그 구절에서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만들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예비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시선 둘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바빠서 행복하고요. 하루 종일 어쨌든 이 설교라는 것 때문에 온통 하나님에게 제 생각과 시선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이 순간순간들이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합니다. 진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은 설교자이겠다. 여러분, 사람은 이 안에 둘 중에 무엇을 채울까로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세상도 채우고 하나님도 채우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혹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리 만무합니다. 저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너무 싫어하는, 정말 막 역겨울 정도로 토를 할 정도로 싫어하는 죄악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 성령님이 같이 계신다면 그래서 성령님이 편안하게 그래, 야, 죄가 즐거운데, 야, 행복하구만 죄가, 이러면서 편안하게 거하실까요? 아닌 거 아시죠? 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성토하시고 야단치시고 나무라시고 끊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면 반대로 세상에게 빼앗길 기회들, 그 틈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불가항력적으로 매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아니고 진짜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그 없는 시간들을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으로 제가 몰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많이 두던 세상에 대한 시선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으면서 저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더 많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제 대부분의 시간은 일을 하고 남는 시간들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이 더 많이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제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정말 그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거 표절하지 않고요. 어떤 주석 가져오지 않고 어떤 목사님의 말씀 가져오지 않고 물론 책을 참조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분이 노력하는 거니까 그건 좋은 건데 제가 말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자기 거인 양 쓰는 거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표절하지만 않는다면 정말 자기 안에서 그 노력과 하나님께 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그 사람이 무슨 그렇게 큰 복을 받았길래, 속된 말로 왜 우리 잘 되고 큰 복을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요.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전생 없어요. 근데 그만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할 정도로 정말 그 사역자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설교거리를 구하고 설교를 어떻게 잘 성도들에게 줄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소화해서 전하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설교자라면 그 사람은 정말 전생 없는 거 아시죠? 그냥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것만큼이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빚지게 해놓고 구렁텅이를 떨어져 놓고 너 혼자 지금 행복하다고 그래? 무슨 영화 밀양이냐? 영화 밀양 얘기 아시죠? 유괴범 그 전도연 아이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전도연이 그 고통 가운데 교회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죠. 그리고 용서할 마음을 어렵게 가졌어요.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너무나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전도연이 충격을 받죠. 누가 누굴 용서해?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런 신은 믿지 않아. 그러면서 이런 기독교는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파괴하는, 그 교회 장로님을 유혹해서 동침을 하고 이렇게 막 무너뜨리는 짓을 하죠. 여러분, 그 차원에서 내가 지금 용서받았으니까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원금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정말 미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토요일도 없습니다. 저 주일 안 쉬어본 적 오래입니다. 빨래도 못해가지고 빨래가 막 쌓이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못해가지고 막 쌓여있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시간이 없습니다. 제 말은 그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없는 와중에서도, 그 와중에서도 없는 시간을 쪼개서 시간이 없으면 걸어다니면서 차를 타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그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구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지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점점점 저도 모르게 세상에 집중하던 그 시간들에서 멀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제게 줄 수 있는 그 평강, 기쁨, 자유함, 그 행복감을 제가 느낀다는 거지요.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으니까. 여러분의 원금 안 갚아줘도 돼. 끝났어. 이런 취지가 아닌 거 아시죠?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방법을 구할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단지 저는 제게 주어진 자유의지와 제게 주어진 건강과 제게 주어진 이 육신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금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팽개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그 정도로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요는 이겁니다. 행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 왜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100% 그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100% 이해한다고 그러면 교만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100% 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맛은 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세상이 조금씩 멀어집니다. 세상이 조금씩 멀어지면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 그거 말고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오는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끝없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이것을 제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거룩한 성자여서 그리고 인간을 보고 성자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거든요. 성자 어거스틴, 성자 아우구스투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성자가 됩니까? 성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카톨릭이 그거 쇼하는 겁니다. 그거 감히 성자라고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신성모독입니다. 제가 성스러워서 제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져서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설교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건데 근데 그렇게 지금 한 달 정도 지금 설교 1일 설교한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20일 좀 넘었는데 한 달 정도 돼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가고 있거든요. 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참 나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율법을 지켰다면 그게 구조적으로 세상과 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변질시켜서 인간의 유전으로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그들이 망한 거죠. 하나님의 율법 자체는 선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몽학선생이 되어준다면 그건 참 복이다. 그건 참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큐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저처럼 설교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그 큰 틀, 저의 주업이 설교거든요. 제 본업이 설교고 부업이 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무를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시고 서원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게 지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큐티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묵상된 내용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나에게 들려주세요. 설교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하지만 1차적으로는 제 자신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 자신이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참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 큐티를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들을 나름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 과정들에서 그래서 매일 내가 의무적으로 하세요. 예,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은 세상과 결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멀어져야 됩니다. 양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니까요. 어쨌든 그 큐티를 하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과 멀어질 수 있고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설교하는 거 힘드시죠? 아닙니다. 행복합니다. 이보다도 행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없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그것이 저를 참 즐겁게 합니다. 제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요. 제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쁜데 이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 이렇게 매일 해서 어떻게 해요? 걱정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만의 시간 하나님과 약속하셔서 그것을 매일 그렇게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기적의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설교할 수밖에 없도록 저를 몰아가시고 그 시간이 없어서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단련된 후에는 그 다음에는 넉넉한 시간이 제게 주어져도 제가 헛된 생각 품지 않고 헛된 행동하지 않고 이게 잘 단련되고 정말 이게 더 많이 습관된다면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묵상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이런 소중한 시간을, 이런 소중한 빛나는 삶들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이 깨달음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 의무적으로라도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세상과 점점 멀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